이사야 43장 4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죠. 여기 보면 내가 내 눈에,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내 눈, 내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으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식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읽어나가는 방식으로도 읽지만, 그러다가 어느 한 구절에 눈길이 딱 갔을 때 이 말씀은 너무 귀하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딱 스톱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며 읽어가다가 정말 은혜로운 구절에 눈을 딱 멈추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소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과거에 정말 몇십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수십 년이 훌쩍 지나갔다가 어느 한 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서 상세하게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소설, 그러한 드라마, 그런 영화가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쭉 읽다가 한 구절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서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보배롭다, 보배롭다, 또한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는 훈련들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상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묵상을 해보지도 않고 묵상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저는 참 묵상을 많이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묵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그때 군대 가기 전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주일학생들, 이제 초등학생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각 이제 분반을 나누어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이렇게 여러 명 모아놓고 이제 공과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는데, 학생용 책은 학생들이 다 나눠주고 교사용 책은 교사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과 책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과를 진행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성경 요절을 암송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암송 요절 해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조그마한 이 딱지에다가 그 암송 요절을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4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미리 딱 적어줘요. 학생 수만큼.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분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줘요. 다 나눠줘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올 때 외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외워오라고. 그렇게 저도 공과 공부를 하면서 그걸 적어서 아이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외워오라 하면 못 외우는 애들도 있고, 외우기로 하는데 더듬더듬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너무 잘 외워놓은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천차만별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외워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워오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외워왔는지 체크도 하고 또 공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한 번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을 적어주면서 외워오라고 하면서 나는 외워왔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참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외워오라고 하면서 나는 외워오지도 않고 야, 이래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요 또 그 성경 요절을 하나 더 적었어요. 내가 외우려고. 그래서 그 성경 요절을 저도 적어가지고 같이 외웠어요. 같이 외우면서 그리고 읽었는데 외우려고 하면 무조건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슉 읽고 지나가고 되는데 그냥 금방 읽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있구나 하고 그냥 흘러가고 되는데 그걸 내가 적으면서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요 예사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배롭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배롭다는 말이 뭘까?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요 집에다가 큰 사전 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보배라는 말은 보석 이런 거 있는데 보배롭다는 게 뭘까? 보배롭다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또 존귀하다. 존귀가 뭘까? 내가 대충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그때는 일일이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 큰 사전, 잘 보지도 않던 사전을 다시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다 적고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이 뭘까? 다 적었어요. 그렇게 적다 보니까 내가 어렴풋이 알고 또 잘 몰랐던 것들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야, 보배롭다는 것이 그 보배가 정말 값나가고 비싸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 보배를 가치 있게 여기듯이 우리 인간을 나를 그렇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긴다고?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긴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진 않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아는 내 친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나를 보고 그냥 씩 지나가 버리고 또 어떤 때는 나에 대해서 눈을 흘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온갖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또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보배롭다고 얘기해 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또 나를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존귀가 뭡니까? 떨어주는 거잖아요. 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평범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존귀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칭찬보다도 훨씬 더 높여주고 대단하게 여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나? 내가 존귀하게 여김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다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다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 그래서 그 종이를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회사 출근하면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버스에 서든지 아니면 자리가 나면 앉아가지고 그걸 읽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타고 회사 가면서 30분, 40분을 타면서 버스에 기다리면서 그걸 읽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왜 빨리 안 오냐, 왜 안 오냐, 사람들은 다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는데 나는 그걸 읽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가도 상관이 없어. 이거 읽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차에 타고 앉아가지고 누가 타고 누가 내렸냐 그것 관심 없고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이걸 가끔씩 보는 거예요.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한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그걸 입으로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에, 나 혼자 있을 때에, 그냥 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멍 때리면서 멍이 아무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라도 흐트러 보낼 게 없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면 좋겠죠? 네. 해보면 좋습니다. 묵상하면 좋아요. 그렇게 묵상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겠냔 말이죠. 네. 내가 오늘 텔레비 뭐 볼까? 오늘 마트에 가서 뭘 살까?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는 해가지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우다라고 했죠. 그렇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요절을 외우는 것보다도요 저는 많이 읽고 이해를 했어요. 그 말씀을 많이 읽고 이해를 하면서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조금 대체적으로 쉽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어떤 거는 어려운 단어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어려운 단어들 있을 때마다 요즘처럼 네이버가 없기 때문에 다 사전을 찾았어요. 다 사전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적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요, 내가 다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그 개념이 내 속에 확 박혀버려요. 확 박혀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사전을 찾아가지고 외워서 마음에 딱 새겨놓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배롭다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나도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배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실제 보석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그런 마음도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생각하고, 또 나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이 내용이 확 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내 마음이 굉장히 관심이 가요. 그 설교에 내 귀가 끌려가요. 그리고 어디 길을 걸어가다가 보배라는 단어가 보이면요, 내 눈이 거기 가요. 보배라는 그림만 봐도 내 눈이 거기 가요. 누군가가 보배라는 단어만 해도 내가 거기에 관심이 확 가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고민을 했고, 묵상했고, 생각했고, 그 생각인 것이 있으면 그 설교가요, 쫙쫙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보배에 대해서 설교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싹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을 하고 묵상한 그만큼 나에게 와닿는 겁니다. 쫙쫙 나에게 와닿아서 그것이 나에게 내리에 심겨지면요, 그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오래된 것도 20년, 30년 전 된 것도 다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내가 고민했고 은혜 받았던 것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영혼에 새겨진 것들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